오늘도 멋진 날 되세요. 자, 오늘은 매일교리라는 책을 가지고 조금씩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공부를 하고, 공부만 하고 책을 읽으면 금방 사라질 듯 해서 이렇게 녹화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프린시피아라는 제8장에 대한 이야기를, 8일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프린시피아, 프린시피움의 복수형이 프린시피아. 아마 여기서 영어 프린시플 이렇게 나온 듯 해요. 프린시피움, 프린시피아, 프린시플, 원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 헬라어에서는 아르케라는 제1원리, 근원, 출발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르케, 프린시피아, 프린시피움, 프린시플. 이 프린시피아, 이 원리를 교리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존재의 원리, 존재. 두 번째는 지식의 원리.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네요. 존재 그 자체의 출발점이 있겠죠.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존재의 근본, 기본되는 가장 중요한 존재의 원리는 본질과 관련이 있고요.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지식의 원리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인식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라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존재는 본질, 어떻게 존재하는가. 지식의 원리는 인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또 복잡하게 지식의 원리는 또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지식의 원리는 외적 원리, 그리고 내적 원리. 어떤 걸 인지할 때 그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내적으로 감지하는 원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반적인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 범주, 존재, 외적, 내적 원리는 학문을 접근할 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도움되는 건 모르겠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비신학적 학문에서 존재의 원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의 궁극적 근원이고 원천이시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신학적 학문에서 인식의 외적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다. 인식의 내적 원리는 인간의 이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우리에게 가능한 지식을 인간 이성의 지적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된다. 이게 일반 교리에서 비신학적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학적 학문, 교리, 교의학, 조직신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존재의 원리, 하나님. 이건 비신학과 동일하네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의 뿌리는 하나님 자신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완전히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원형적 지식을 가진 분이 자신을 모형적 방식으로 알리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신학적 분야에서는 더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의 뿌리가 되시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좀 어려운 말로는 계시죠. 또 실제적인 개개인에게서는 조명 아니면 깨달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신학자도 깨닫는 마음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신학의 과제에서 특별계시, 딱 특별계시가 나오죠. 우리 인식의 외적 원리이다. 우리의 가장 권위 있는 교과서는 세상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다.
이 교리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간증이란 것이 특히 저는 천국을 보고 왔다, 뭐 어쩌다 하는 것들은 이 성경의 원리, 그거에 좀 제한을 받아야 되죠.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그게 성경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깨달았다. 특히 큐티가 일반화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험을 주어서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객관적인 성경의 교리를 뛰어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천국에 대한 경험들을 막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세 번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최고의 가장 권위 있다는 것을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에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르침과 지식 안에서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있어야 되지,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자기가 성경이 돼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 얻은 모든 지식은 특별 계시를 통해 얻은 더 명확한 지식으로 설명되거나 확인되거나 비판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신학과 관련해 믿음. 믿음은 우리의 내적 원리입니다. 원리와 내적 원리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외적 원리가 너무 강하고 내적 원리가 없어도 문제고, 내적 원리가 너무 강하고 외적 원리를 뛰어넘어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자기 경험, 자기 깨달음, 자기 하나님의 음성, 이게 믿음의 모습으로 믿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일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외적 원리가 되죠. 그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열심히 개인 신앙 열심히 하는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스타일의 한국 신앙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복잡해요. 난잡하죠.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 내적 원리와 외적 원리를 참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것이 말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며 순종과 예배로 반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알리기로 선택한 바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믿어야 되고, 두 가지가 먼저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죠. 이게 원칙입니다. 근본 원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매일 교리책에서 다루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존재의 원리가 되시는, 출발점이 되시는 하나님.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 우리들에게선 외적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동시에 내적 원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서로 견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조화하고 서로 융합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짧게 다루고 있네요. 겨우 2페이지밖에 되지 않은 부분인데 매일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오늘의 매일 교리 8일째였습니다.